하나님 아버지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오는 은혜와 평강이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과 함께 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냄비에 빠진 두 마리 개구리 이야기 혹시 아실지 모르겠습니다. 한 마리는 비관적인 개구리고 다른 한 마리는 낙관적인 개구리입니다. 비관적인 개구리가 우유가 담긴 냄비에 빠지자 곧바로 이렇게 생각합니다. 난 이 냄비를 결코 벗어날 수 없어. 노력한들 내가 나아질 게 뭐야. 이렇게 그래봤자 노력해봤자 괜히 고통스레 죽기밖에 더하겠어 라고 생각합니다. 결과는 어떻게 되었을까요? 다들 예상하듯이 이 희망을 포기한 이 개구리는 냄비 속에서 죽게 됩니다. 이번엔 낙관적인 개구리 차례입니다. 이 개구리도 냄비에 빠지게 됩니다. 그러나 낙관적으로 생각하죠. 그래, 내가 할 수 있는 한 최선을 다해야지. 이런 신념으로 그날 밤 내내 냄비 속에서 허우적거립니다. 결과는 어떻게 되었을까요? 밤새 우유 속에서 허우적거린 결과 우유는 버터가 되었고, 이제 그 개구리는 이 버터 덩어리 위에 서서 너끈히 그 냄비 밖으로 뛰쳐나왔다는 이야기입니다. 이 개구리 이야기가 주는 교훈은 분명하지요. 어려운 상황이 닥쳐도 희망을 버리지 않고 노력하면 성공한다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유감스럽게도 이 두 마리 개구리 이야기는 성경이 우리에게 전하고 있는 복음의 방식을 담기에는 너무나도 단순하고 그 폭이 너무 좁습니다. 사실 우리의 상황을 냉정하게 돌아보면 우리는 우유가 가득한 냄비에 빠진 것도 아니고, 게다가 대부분의 경우에는 엄청난 노력을 기울인다 해도 우리의 상황이 그다지 호전되지 않는 게 사실 우리의 현실입니다. 또한 더 심각한 문제는 내 상황을 호전시키기 위해서 전력을 다해서 허우적거릴 때 사실은 대체로 우리보다도 약한 사람들, 우리보다도 더 어려운 사람들을 짓밟고 그 위로 올라서는 경우가 다반사입니다. 이런 종류로 성공한다고 한들 그것은 전혀 기독교적이지 않습니다. 나보다 약한 사람을 짓밟고 올라가서 성공한다는 것, 그것은 성경 어디에서도 우리에게 가르치지 않기 때문이죠.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시고 하나님 나라를 일구어가는 방식을 이런 개구리 이야기에 빗대서 이야기한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이름을 빌어서 성공지상주의를 전파하는 것과 다를 바 없습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우리의 모든 책임을 우리에게 돌리지도 않거니와 성경에 나타난 교회의 역사와 하나님의 부르심은 그런 식으로 우리의 노력과 조건을 따지지 않습니다. 오히려 우리 자신과 전혀 상관없는 방식으로 어쩌면 운명처럼 우리에게 다가오는 것일 수 있고, 때로는 전혀 예상치 못한 방법으로 우리를 하나님께서 사로잡기 때문입니다. 이런 방식을 통해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들을 겸손하게 만들지요. 그리고 우리가 성공을 한다 한들 그곳에서는 언제나 하나님 자신이 주인공이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하나님의 방식은 이런 식으로 우리의 이성을 뛰어넘습니다. 오늘 구약의 말씀인 사무엘의 부르심만 해도 그렇지요. 사실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저는 여러모로 좀 질문거리가 생겼습니다. 사무엘은 우리가 잘 알듯이 어머니의 기도로 태어나서 이스라엘의 마지막 사사가 된 사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언뜻 생각하면 이 사무엘이라고 하는 사람은 온실 속에서 태어났고 화초처럼 훌륭한 교육 환경에서 자랐을 것이라고 보통 우리는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사사가 된 것 아주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엄밀히 따져보면 이 사무엘은 아주 불우하고 불행했던 삶을 살았던 것 같습니다. 태어나서 젖을 떼자마자 성막에 맡겨졌지요. 그 후로 부모와 단 한 번도 같이 살아본 적이 없는 사람입니다. 맡겨진 그 실로의 성막에서 12, 13세가 될 때까지 그렇게 살았다고 하니까 어린 나이에 참 기구한 운명을 가진 사람이 사무엘입니다. 사무엘에게 부모의 사랑이란 말은 언간샘심입니다. 또 한편으로 생각하면 신앙의 이름으로 이 부모의 권리를 그렇게 다른 사람에게
양도해도 되는 것인지 할 정도로 좀 의아하기까지 합니다. 게다가 사무엘상 1장에서부터 3장을 보면 이 사무엘과 비교되는 두 사람이 나오죠. 제사장의 두 아들인 홈리와 비느하스인데 당대 최고로 악명이 높았던 아들입니다. 그런 골칫덩어리들과 함께 한 식탁에서 같이 생활한다는 것 자체가 결코 좋은 양육 환경이 아니었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어찌되었건 사무엘은 이런 기구한 배경 속에서 성장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당신의 일을 이루어 가시는 그 방법을 보면 그런 속에서도, 진흙 속에서도, 어둠 속에서도 하나님께서는 이 사람을 위대한 사람으로 세우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 것을 보면 우리네 방식과는 참 다르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오늘 구약의 본문이 바로 그 내용입니다. 이것이 바로 소명사건, 부르심의 사건이라고 하는 것인데요, 여러모로 생각할 거리가 많습니다. 내용을 간단히 설명하면 이렇죠. 시대는 아직 이스라엘의 예루살렘의 성전이 건축되기 이전이었기 때문에 이스라엘 사람들은 모세의 10계명이 10개를 모신 천막을 놓고 그곳에 하나님이 계신 곳이라고 하면서 그것을 중심으로 살게 됩니다. 이것을 우리는 이 천막을 두고 우리는 성막이라고 부르죠. 이 제사장들이 실로라고 하는 곳에 이제 성막을 세워놓고 이 성전의 기능을 하고 있었을 때입니다. 어머니 한나의 서원대로 사무엘은 젖을 떼자마자 성막에 맡겨집니다. 실로의 성막에 살던 어린 사무엘이 느닷없이 한 음성을 듣게 되죠. 그러자 자기를 부르는 제사장 엘리의 목소리인 줄 알고, 호출일 줄 알고 후다닥 일어나서 뛰어갑니다. 하지만 엘리가 아니라고 이야기를 하자 다시 돌아와 자리에 눕습니다. 두 번째 다시 음성을 듣게 됩니다. 그래서 또 뛰어갑니다. 하지만 역시 엘리의 목소리가 아니었습니다. 이쯤 되면 사무엘이 어린 나이에 스트레스가 심해서 환청을 들었거니 하고 생각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것이 환청이 아니었다는 것을 세 번째 음성을 통해서 또 듣게 됩니다. 세 번째 음성을 듣고 엘리에게 갔을 때 하나님의 음성에 그리도 둔감했던 제사장 엘리조차 이것이야말로 하나님의 부름이구나 하는 것을 깨닫고, 그리고 사무엘에게 이렇게 조언을 합니다. 사무엘아, 여호와의, 다시 음성이 들리면 여호와여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라고 대답하여라 라고 하고 그렇게 돌려보냅니다. 이내 네 번째 음성이 들리자 사무엘은 엘리가 말해주었던 대로 그렇게 하나님께 응답하게 되지요. 그리고선 사무엘상 3장 10절 이하를 보면 하나님은 이 어린 사무엘에게 이제 위대한 일을 약속을 하시고 또 예언을 해주시는데요, 그 예언의 주제가 무엇인가 하니 제사장 엘리의 집안이 몰락하게 될 것이라고 하는 무시무시한 예언을 하게 됩니다. 이 본문에서 우리가 묵상할 주제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 묵상할 것은 한 장소에 음성이 들리는데 두 사람이 같이 있었다는 소리입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한 장소에서 한 사람은 듣고 한 사람은 듣지 못했다는 것이 참 특이합니다. 게다가 왜 하필 어린 사무엘은 듣고 제사장인 엘리는 못 들었을까요? 우리의 기준으로 보자면 사무엘이 아니라 당연히 엘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맞지 않을까요? 신앙의 연륜으로 보나 직분으로 보나 뭐 하나 사무엘과 비교 자체가 되지를 않습니다. 하지만 성경은 엘리가 아니라 사무엘이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다고 분명하게 가르칩니다. 사무엘이 들을 수밖에 없었던 단서를 본문에서 찾는다면 사무엘상 3장 1절에서부터 3절까지의 말씀이 그 실마리가 될 것 같습니다. 1절을 한번 여러분들 보시기를 바라요. 거기에 보면 하나님의 말씀이 희귀한 시대라고 하는 말씀이 나옵니다. 그것은 그만큼 이 시대가 패역했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하지만 3절에 보면 중간에 사무엘은
하나님의 궤 있는 여호와의 전 안에 누웠다라고 하는 대목이 또 나오죠. 이 뜻은 사실은 단순히 사무엘이 지금 잠자고 있는 모습을 그렇게 묘사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이 아니라 사무엘이 하나님의 말씀을 항상 가까이 하면서 살았다라고 하는 은유적인 표현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1절에서부터 3절까지 말씀을 비춰보면 지금 이 시대는 참으로 악한 시대이지만 그 가운데서도 사무엘만큼은 세대의 악한 풍조를 따르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품고 살았다라고 하는 뜻이 됩니다. 그러니 그런 사무엘이 하나님의 음성에 민감했던 것은 어찌 보면 당연하다고 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 반면에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한 엘리는 또 어떻습니까? 제사장 엘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한 이유 여러 가지 있겠죠. 어떤 분들은 이 엘리의 두 아들인 홈니와 비느하스의 패역하고 방탕한 모습 때문에 이 아버지까지도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했다라고 말하기도 하고, 또 어떤 분들은 시대의 악함에서 찾기도 합니다. 그리고 또 어떤 분들은 사무엘상 3장 12절에 이하에 나오는 엘리 집안을 몰락시키겠다고 하는 그 하나님의 심판을 근거로 제사장 엘리는 원래부터 무능하고 원래부터 악한 제사장이기 때문에 음성을 듣지 못했다라고도 그렇게 말씀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오늘 본문을 자세히 읽어보면 엘리의 자녀들이 악행을 저지른 것은 분명하지만 그렇다고 엘리까지도, 그 아버지 엘리까지도 도매금으로 넘기기에는 그리 쉬운 일은 아닌 것 같습니다. 한번 찾아볼까요? 사무엘에게 세 번째 음성이 들렸을 때 제사장 엘리는 그 음성이 하나님의 음성인 것을 알아차립니다. 그리고는 어린 사무엘에게 어떻게 응대해야 할 것인지 자세히 가르쳐주는 장면은 참으로 인상적입니다. 제사장 엘리는 자기가 음성을 듣지는 못했지만 무엇이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인지 사리를 판단할 줄 알았고, 주변 상황 속에서 최소한의 영적인 민감성과 사리 분별력을 여전히 가지고 있었던 것이죠. 게다가 더욱 특별한 것은 하나님의 음성이 자기와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어린 아이, 직분으로 따져도 감히 비교 불가능한 그런 자기 수하에 있는 어린 아이에게 하나님의 음성이 임한 것을 알고도 질투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점입니다. 혹여라도 이 아이가 나중에 자기 두 아들의 그 종교적인 지분을 빼앗아갈 것을 염려하면서 꼼수를 부리는 모습을 성경에서 전혀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심지어 3장 17절 이하를 보면은 하나님의 음성이 자기 가문을 박살내게 될 것이라고 하는 그 소식을 사무엘의 입을 통해서 분명하게 듣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제사장 엘리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인 것인 줄 알고 그것을 그대로 수용하는 모습을 사무엘상 3장 17절 이하에서 우리는 보게 됩니다. 이런 모습을 보면 엘리는 원래부터 악한 제사장도 아니고 무능한 사람도 아니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입장 바꿔서 우리 같으면 어떻게 했을까요? 우리가 만일 엘리의 입장이라면 엘리처럼 어린아이의 말을 그대로 받아들이고 수용하기란 쉽지 않았을 것 같습니다. 솔직히 말해서 우리가 사는 세상에선 사람을 대할 적에 자기 자신의 지위와 유불리를 따지지 않고 그대로 인정하며 산다는 것은 흔치 않은 일입니다. 여러분들 인색이라고 하는 말 다 아실 거예요. 이 단어가 무슨 뜻인지 다 아실 텐데, 인색이라고 하는 말은 재물에 대한 탐욕, 그 재물에 대한 탐욕이 지나쳐서 이웃과 자기 재물을 나누지 않는 죄를 인색이라고 말을 합니다. 그런데 기독교 역사를 보면은요, 이 인색이라고 하는 이 죄를 가장 큰 7가지 대죄 중에 하나로 꼽기도 합니다. 아주 중죄에 속하는데요. 그런데 이 인색이라고 하는 말은 단순히 우리가 생각할 때는 돈과 재물을 나누지 않는 것,
이렇게 돈과 재물에만 관계된 것으로 알고 있지만 원래 이 인색이라고 하는 말 속에는 다른 의미가 하나 더 담겨 있습니다. 그 다른 의미라고 하는 것은 있는 그대로 평가하지 않는 죄라고 하는 뜻입니다. 그러고 보면 우리가 일상에서 범하는 인색, 그 인색은 비일비재하죠. 훌륭한 동료를 보고도 시기하고 깎아내리는 것, 그것이 인색이고, 반대로 악한 동료를 두고 눈을 감는 것도 인색이라고 하는 죄를 범하는 것입니다. 이해할 것은 이해하지 않고 뒤에서 뒷담화를 하고, 아니요 할 것은 아니요라고 말하지 않고 침묵하고 돌려보내는 것, 이것도 역시 인색입니다. 기독교에서는 분명히 인색은 죄에 속합니다. 잘난 사람 잘났다고 박수 쳐주고 나쁜 놈은 나쁜 놈이라고 빽소리치는 게 인색의 반대말이고, 그것이 오히려 기독교적이라고 말을 할 수가 있죠. 하지만 우리는 남 잘 되는 꼴을 참 보기 싫어합니다. 그러고 보면 우리는 참 인색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이 엘리 제사장의 모습을 보면 인색하지 않은 모습을 보게 됩니다. 저는 그동안 우리에게 숨겨진 보물이 바로 이 엘리라고 하는 사람을 통해서 발견하게 되는데, 그것이 바로 있는 그대로 칭찬할 줄 알고 있는 그대로 수용할 줄 아는 그 모습을 엘리에게서 보게 됩니다. 어떤 분들은 사무엘은 하나님의 음성을 직접 들었고 엘리는 직접 듣지 못했기 때문에 사무엘이 엘리보다도 더 뛰어난 사람이라고 말씀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은사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지 어떤 한 사람의 조건이나 능력을 따져서 그 사람이 획득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게다가 성경 어디서도 그런 영적 능력으로 사람의 가치를 두고 저 사람이 높다, 낮다 절대 판단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성경은 다른 곳에 관심을 두지요. 어떤 사람은 사무엘처럼 하나님의 음성을 직접 들을 수도 있고, 어떤 사람은 엘리처럼 듣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그것이 문제가 아닙니다. 직접 음성을 듣지 못한다고 그 사람이 악한 것도 아니고 거룩하지도 않은 것 아닙니다. 때로는 음성을 직접 들었다고 하는 사람들이 더욱 오만하고 교만해서 교회 공동체를 파괴하는 일들을 우리는 종종 보곤 합니다. 은사의 유무로 사람의 가치를 평가해서는 안 됩니다. 다만 그 은사가 교회 공동체에 덕을 세우고 있는지, 자기가 살아가고 있는 삶의 자리에서 그 관계를 복되게 만드는지, 그것이 관건입니다. 오늘 이 시대의 교회에선 사무엘과 엘리 중 어떤 사람이 교회 공동체와 사람 간의 관계에 덕을 세울 수 있을지 한 번쯤 생각해 보게 됩니다. 저는 오히려 이 시대에 진실로 필요한 사람은 사무엘보다는 엘리 같은 사람이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이 시대 여러분들 돌아보십시오. 여기저기 성경책도 많고 성경 프로그램도 많고 신학교도 많고 목사도 넘쳐납니다. 기독교인들도 넘쳐납니다. 은사 받았다는 사람도 넘쳐납니다. 게다가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의 음성을 직접 듣고 예언한다고 자랑하면서 책을 써서 베스트셀러로 만들기도 하는 시대를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이런 것만 보면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는 하나님의 말씀과 능력이 가득 찬 시대인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런 시대에 들리는 교회의 폐악상들이 끔찍합니다. 종교인들의 비윤리적인 행태와 혐오와 차별이 우리 가운데 비일비재합니다. 부와 권력을 직계 자손에게 넘겨주는 일은 기업에서만 있는 게 아니라는 걸 종교개혁 500주년 말미에 한 교회가 우리에게 알려주었고, 그런 수치스러운 일에 대해서도 추호의 부끄러움도 느끼지 못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습니다. 이건 이 시대 기독교의 얼굴을 보여주는 아주 상징적인 사건에 불과하다는 것을 우리는 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영적인 능력은 좀 떨어질지 몰라도 사리 판단이라도 제대로 할 수 있었던 이 엘리 같은 사람조차 찾기 힘든 것이 오늘 이 시대 교회의 아픔입니다. 어떤 신비한 능력이 없더라도 시대를 읽을 줄 알고
자기의 유불리를 넘어서 하나님의 뜻을 받아들이고 수용할 줄 아는 사람, 인색하지 않고 타인을 비꼬지 않고 있는 그대로 인정하고 칭찬하고 박수 쳐줄 줄 아는 사람, 이해할 것은 이해하고 아니오할 것은 아니오할 줄 아는 당당한 그리스도인이 그리운 시대입니다. 21세기 들어서 급격하게 교회가 사회적 공신력을 잃어버리고 교회 성도들이 급격히 이탈하고 있다는 보도가 여기저기서 들립니다. 왜일까요? 나름대로 학자들은 그 이유를 여러 곳에서 찾습니다. 그런데 대부분 그 이유 가운데 빠지지 않고 등장하는 것이 있는데, 그것은 교회와 교회의 성도들이 삶에 감동을 주지 못하고 있다라고 하는 대목입니다. 감동이 없다, 감동을 주지 못한다라고 하는 것, 다른 말이 아닙니다. 쉽게 이야기하면 교회가 교회답지 않고 그리스도인이 그리스도인답지 않다라고 하는 뜻이죠. 그렇다면 교회는 어떤 곳일까요? 교회라고 하는 것은 그리스도 안에서 누구나 함께 인색함 없이 서로를 인정하고 가치를 존중하고 존중받는 곳 아닙니까? 게다가 교회란 곳은 세상의 기업처럼 능력과 성공이 지표가 아니라 그 사람 안에 담긴, 한 사람 한 사람 안에 담긴 하나님의 형상과 그리스도의 모습으로 인정받는 곳이 교회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대기업의 성과급 정책이나 직무의 위기 질서는 교회 안에서 통용될 수가 없습니다. 만일 그런 교회가 있다면 앞서 말씀드린 대로 개구리 이야기처럼 성공으로 포장된 왜곡된 복음이 가득한 교회일 뿐입니다. 그리스도의 복음은 다릅니다. 사무엘이 누웠던 그곳에 하나님의 등불이 아직 꺼지지 않았던 것처럼 지금 이 시대가 아무리 악해도 하나님의 등불은 결코 꺼지지 않습니다. 그것이 우리의 희망이 됩니다. 성공하지 못해도, 배우지 못해도, 그리고 나이가 어려도, 귀가 어두워도, 가난해도, 병들었어도 상관없습니다. 주님의 부르심을 입은 자, 그리고 그 앞에 순종하는 사람은 결국 하나님의 선한 행동을 하도록 주님께서 약속하셨기 때문입니다. 사무엘도 그리고 엘리도 하나님과 동행하던 신앙의 삶을 우리에게 이렇게 보여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시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들 가운데 나는 왜 사무엘처럼 직접 계시를 듣지 못할까라면서 자책하고 계시는 분 계십니까? 걱정하지 마십시오. 저 여러분은 모두 다 세례를 통해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공적으로 확인했고 그분의 약속에 따라서 모두 동등한 자격으로 그리스도와 함께 동행하는 그 여정에 함께 올라서 있습니다. 세례로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이상 주님께서는 우리의 모든 것을 아시고 우리와 함께 걸어가십니다. 앉으나 서나 길을 가거나 누울 때조차도 주님은 우리의 주위를 둘러싸고 저와 여러분을 지키십니다. 심지어 우리가 하늘에 올라갈지라도 지옥 같은 수월의 어두운 나락에 자리를 펼지라도 주님의 손이 저와 여러분을 지키신다고 우리에게 약속하셨습니다. 오늘 우리가 시편 139편 1절에서부터 10절까지 말씀을 함께 교독을 했었는데요. 이 시간에 다시 한번 펼쳐서 함께 교독을 하고 오늘 말씀을 마칠까 합니다. 139편 1절에서부터 10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여호와여, 주께서 나를 살펴보셨으므로 나를 아시나이다. 나의 모든 길과 내가 눕는 것을 살펴보셨으므로 나의 모든 행위를 익히 아시오니 주께서 나의 앞뒤를 둘러싸시고 내게 안수하셨나이다. 내가 주의 영을 떠나 어디로 가며 주의 앞에서 어디로 피하리이까? 내가 새벽 날개를 치며 바다 끝에 가서 거주할지라도 거기서도 주의 손이 나를 인도하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시리라. 아멘.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멘.